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평안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는 기침이나 열과 같은 외부적인 증상으로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밖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 명백한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시도해 본 뒤 마지막에 떠올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가장 선두에 서 계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마치 문을 지탱하는 두 개의 경첩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경첩만으로는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힐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자녀,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 바로 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영적인 가족, 즉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론 우리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바로 믿음의 가족,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온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아버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담아두기만 하는 저수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만 하는 그릇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망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영생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며 어둠 속에는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어둠이라는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허공을 향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어두운 영역, 하나님께서 방문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영적으로는 다른 이의 영혼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사랑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실제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형제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즉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는다는 표현입니다. 문을 닫으려면 그 문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필요를 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빛의 영역에서 걸어나와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무언가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 다른 자녀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원하실 때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늘의 문을 닫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설교를 듣고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위의 작은 필요들을 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